12장이요.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하여 들으시는 믿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받기 있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너에게 고하리라. 땅에서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변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생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하는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여긴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흐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열왕에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자의 말이 없이 하시며 영인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옮기 나오게 하시며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을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의 길 없는 처친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같이요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욥기는 지금 아브라함 때의 족장 시대의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나가는 말씀 중에서는 그때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도 나오고요, 열왕들도 나오고 그렇게 기록이 된 걸 보면은 이게 후반에 와서 써진 것으로 봐야지 되겠다, 그렇죠? 옛날부터 쭉 이렇게 이런 일들이 전해져 내려왔던 것들, 이런 사람에 대한 것을 전해져 내려왔던 것을 놓고 이 제사장들이 일어난 후에, 모세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열왕기 때가 지난 다음에 기록한 것으로 보니까 에스라라고 추측한 분도 있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그때 일이지만 그때의 실질적인 실화가 연극으로 극본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내용으로 그래서 학자들이 보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소발과 이제 그 전에 엘리바스 친구하고 또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을 비난하고 있었는데, 네가 지금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금 책망을 해주고 있는 그 자리에 소발이 일어나서 너 지금 죄가 있으면, 네 손에 있으면 빨리 집어 던져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회복해 주신단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너무 이제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을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정죄하는 자들 앞에서 저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했던 것이 지금 나한테 말하는 모든 내용이 옳지 않다고 비난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서로들 더 말의 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욥이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욥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옳다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또 욥의 친구들은 그 옳다고 하는 것을 또 책망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제 격돌이 붙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희들 죽으면은 지혜가 다 없어지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지혜롭게 이야기한다는 말은 네가 모든 걸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있는 엘리바스는 영적으로 묵상하고 있는 도중에 이상 중에서 성령으로 이제 제가 알아듣다는 말이에요. 머리빛이 쭉 빛도고 영이 지나가면서 너에게 이상을 주고 알려줬는데 그때 너는 이를 찾느냐? 너는 잘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뒤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빌닷은 나와가지고는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니까 죄가 없이는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발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네 손에 지금 죄악이 있는데 빨리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 아니냐. 너희들 지금 권면하는 말 못 듣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 소리를 들었던 지금 이 욥이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혼자만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었던 그런 자가 아니었더냐. 내가 너희들한테 조롱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뭐 때문에 조롱받는다고요? 환난과 고난이 왔기 때문에 고난은 그것을 통해서 정죄받고 오히려 조롱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을 수도 무슨 말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욥이 그런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지혜만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땅에 그러면 왜 강도가 잘 되냐? 강도가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강도는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료기로 말하면은 강도 지르고 나가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목이 부러져 있든가 뭐 귀가 끊어졌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어느 누가 강도질 하겠어요. 그런데 강도들이 오히려 강도질하고도 형통하게 잘 살면서 강도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못 죽인다 말입니다. 더 풍성하게 살아도 잡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재앙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는 거 보면은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가 그러면 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더라.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허락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어려운 일을 해놓고도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을 해놓고도 평안하고 잘 되는 거 봐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자연 현상들에게 비춰서 그런 것들은 오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만물 중에서도 입증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욥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네요. 7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에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고하리라. 오늘 짐승에게 물어보면 짐승에게 이런 일들이 가르쳐 준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짐승들 중에서요, 큰 짐승들, 잡아먹는 짐승들이 조그마한 짐승들 잡아먹었는데도 짐승들이 잘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면은 잡아먹는 짐승들이 군립을 못하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잡아먹는 짐승은 잡혀 먹는 짐승보다도 다 군림하고 있어서 또 군림해요. 또 잡아먹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조그마한 짐승들은 잡혀 먹어요. 잡혀 먹기는. 그런데 이율적으로 똑같은 수가 유지되고 있어요. 이 짐승의 숫자가 깨져버리면은 이 자연계가 깨져버린대요. 아주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구리도 있어야지 되고요. 메뚜기도 있었어야지 돼요. 근데 요새 그 농약 치기 때문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고양이가 없어져 버리면요, 쥐가 들 거래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도요, 숫자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조절해 나가셔요. 만일 한쪽에서 커갖고 이제 잡아먹고, 근데 이것이 잡아먹기 때문에 이놈 넌 나쁜 놈이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씨를 말려버리면 밑에 치가 팍 커지면서 이 자연 생태계가 깨져버린다는 거죠. 식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균등 있게 자라야지 한쪽만 자라버리면 식물이요, 아주 다른 식물을 죽여버리거든요. 제가 이제 그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한국에 어떻게 외국에서부터 수입되어 있는 식물이 들어와 있어요. 이 식물이 들어와 있는데 한국에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번성력이 좋던지 그 물가에 있는 지역 전체를 그 풀이
일어났는데 나무 덩굴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는 다른 나무에 감겨가지고 다른 나무들을 다 죽여버리더라고요. 생태계가 바꿔지는 거예요. 짐승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건 한국산이 아닌 그 짐승이 들어와서 물속에서 살기 시작하더니만 다른 것들을 다 잡아먹으면서 이 생태계가 커지는 거예요. 고기도요, 한국산 고기가 아닌 미국에서 가져갔던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냥 베스라고 하는 큰 고기를 갖다가 한 연못에다 집어놨는데 그 연못에서 그 바스가 커가지고 조그마한 물고기는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균형을 이루게끔 만들어 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자연 만물에게 이야기해봐라. 양육강생을 하게끔 돼 있지 않느냐. 알려줄 것이다. 너 가만히 있어봐라. 늙은 사람들은 지혜가 있다. 총명함이 있다. 왜 그런지 아니? 경험이 있으니까.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 지금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공의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맞다. 그건 나도 안다. 그건 나도 기도를 받아봤고 나도 아는 사실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사람도 고난 속에 있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변박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듣고 있었던 아마 새 친구는 막 불이 나는 것이죠. 이놈 봐라. 아직도 회개 안 하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욥하고 막 이렇게 대칭이 되면서 다투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욥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헐면 세울 자가 없다. 하나님이 가두시면 풀 수 있는 자가 없다. 어제 좀 말씀 좀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열으시면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 것이 뭐냐면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준 것이잖아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한번 닫으면은 열어주지 않는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그리고 빌레델피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은 막을 자가 없다. 오늘 쭉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뽑아가버리고 뺏어가버리면 다시 지혜로울 사람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라는 사람이 존귀와 영광을 받고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의복을 입잖아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제사장은 아주 잘 옷을 정돈하고 입고 나가야 되는데 이 제사장을 벌거벗긴 채로 창피하게 저렇게 묶어가지고 끌고 가겠고 하는 것이, 이것도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열왕들이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을 묶거나 다른 사람들을 묶어놨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풀려가지고 그 열왕이 도리어 묶임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강하게도 하시고 약한 자를 약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또 강한 자를 약하게도 하시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하나님만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욥이 답변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우리 삶 속에다 적용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의 요점을 찾아 나간다면요, 이 모든 영역에 관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요 실질적으로 참 안타까운 것은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성도들 같고 하나님을 믿는 자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딱 이렇게 접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져버려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맹점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환경 앞에서는 잘 믿는 것 같이 그렇게 지내는데 오늘 다른 데서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살거나 내 방법대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을 때는 자기 방법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나 저건 크리스찬이 아닌데 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 영역이요, 다스리는 영역이요 무한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음부까지 다 다스리는 권세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절대 권력자십니다. 그분이 하신다고 그러면은 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묶으신다면은 풀 자가 없고 풀어놓으신다면 또 다시 묶을 자가 없으신 분입니다. 지혜롭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둔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귀족이고 잘 나가는 왕족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멸할 수도 있게 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이 그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걸 마음에다 깊이 한번 새기면서 살아가시면 오늘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로 가는가, 이렇게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여기서만 주님과 예배하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삶,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주님이 또 알려주시는 오늘 또 복 있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의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오늘도 무릎 꿇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또 달려나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당 안에서만이 아니요, 또 믿는 식구들만 모인 곳에서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참으로 신실한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